할렐루야. 빛으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안식으로 위한 여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빛으로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말씀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빛으로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으로 기도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볼 때 우리에게 처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은 우리의 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반석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되는 장마와 그칠 줄 모르는 폭우가 우리의 삶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상사태와 홍수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서로 반목하고 적의를 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최근에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죠. 태권도 사범이 4살 된 아이를 폭행해서 결국은 오늘 이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희망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키워야 하는 가치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밖에서 찾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는 분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희망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희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을 어떤 환경과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찾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보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고 지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인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을 위한 여정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린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한 일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눈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과 그 형식과 습관에서 어떻게 결별해야 하는지, 또한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재물에 대한 의존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의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따름이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닌 삶을 자유케 하는 은혜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주님의 따름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누군가를 속박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장 1절에서부터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네, 1, 2절까지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 말에 혹은 내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을 만날 때면요, 깊은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변명해 보지만 상대방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런 오해가 빚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이 을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하죠. 아이들이 재미삼아 던지는 돌이 개구리에게는 죽음의 위협일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들은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을 거라고 그 말에 막 꽂혀가지고 막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겠죠. 그만큼 작은 자를 잘 살피라.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눈빛 한마디, 눈빛이 그 작은 자를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는 이들은요 늘 다른 이들의 자리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저는 연습이라고 한 것은요 이게 의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축제에 갑니다. 명동성당 앞에. 혹시 선임사님 가보셨나요? 명동성당 앞에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는 안 가보셨고 우리 승화 집사님하고 데이트하면 아니라고.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일기예보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축제가 그 명동성당 앞에서 한다는 걸 알고 자기 딸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엄마는 막 화려한 조명과 캐롤과 막 먹을 거에 막 너무 엄마가 들떠가지고 막 아이한테 막 아이를 대면서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막 그렇게 있는데 아이가 자꾸 집에 가자는 거예요.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래요. 그래서 넌 오늘도 왜 그래 막 그런 거죠. 엄마가 넌 맨날 이런 데 오면 왜 이런 말만 하냐고 막 그러면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끈 좀 묶어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짜증을 내면서 아이의 신발끈을 묶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사람들의 다리하고 엉덩이만 보였던 겁니다. 아이의 시선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삐다 막 움직이는 사람들의 엉덩이, 사람들의 다리, 복잡한 거, 더러운 거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 풍경을 보고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이번 주 그 유성구청에서 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 대표들 또 마을 교육 활동가들 모여서 받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장에 있어보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생각했구나. 그럼 나도 그 상황에 같이 가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필터링이나 어떤 판단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되어져 보는 거.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연습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선자리가 다르면요 세상도 달리 보이는 법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윤리를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태도 중에 하나는 배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권리의 포기입니다. 둘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이겠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어떤 신앙의 연수 그리고 그 어떤 배움과 그 지식이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주님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서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늘 간구할 뿐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채 눈 감아주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의 형제가 또 믿음의 자매가 죄를 짓거든 꾸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꾸짖음은요, 모멸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종종 이 잘못된 것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칠 때가 있는데요.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그와 감정적으로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사실 나 편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요, 마음의 앙금은 점점 짙어지고 쌓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라고 권하죠. 그리고 듣지 않거든 믿음의 형제들을 한두 명 더 데리고 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를 외인처럼 대하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요, 죄를 지면 바로 그냥 목숨이 달아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은 많이 유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 잘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지금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읽어가는 거, 그래서 막 십계명 다시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여러분이 막 환호성을 쳤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문자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의도, 그 의미가 회복돼야 되는 게 필요하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짖는 이의 태도입니다. 그의 말이 구구절절 옳아도 그가 은근히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 보인다거나 정죄하는 태도일 때 사람은 누구나 방어적이 될 수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경우 그들 사이에 남는 것은요, 불쾌감뿐입니다. 네가 뭔데?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꾸짖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형제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그 길을 제시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온유한 마음과 삼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온유는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이 잘 다듬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 마음의 바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겠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합당하게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한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스스로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회개하면요 몇 번이라고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용서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기어코 몸을 돌리는 그런 삶의 태도.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도 아파하지도 않는 일을 용서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요 정의의 회복과 공의의 온전함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용서를 지향하되 값싼 용서를 선언함으로써 악에게 도리어 기회를 주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이 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일이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요 보상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 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나는 왼쪽에 앉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기도 하죠. 또 베드로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실 한 건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보상을 바라는 신앙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좀 충격적이죠.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예수님의 이야기 속 주인의 처사가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서 영 불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주인의 형태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핵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의 종도 주인한테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땅의 종이 바라지도 않는 그런 보상을 바라면서 나를 쫓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이 땅의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기보다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동적 태도로 마치 노예처럼 마지못해서 어떤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도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 썬다 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네요.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속에 던져지기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으시기를,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줄 것이고 내 가슴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삶은 괜찮아 보이지만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삶은요, 역사가들이 볼 때는 번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을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그 참된 안식도, 기쁨도, 소망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되지? 왜 내가 이렇게 서운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혹시 이거를 통해서 뭔가 보상받고 싶었나? 라는 것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신앙에 머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갇혀서 더욱더 무거운 신앙,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보상에 대한 기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 아들 말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원망과 시기,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많은 것은 자신들의 행위나 실천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보상을 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행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꾸로 두려움이나 욕망 때문에 하는 신앙적 실천은요, 노예의 멍에로서 우리를 더욱더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된 자유를 위한 여정은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참된 안식을 위한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억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앞서는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무겁게 하는 멍에가 될 뿐임을 우리는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요, 종교적 실천에 있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으로 인정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간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곳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한 이들은 참된 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고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 매기를 자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는요, 이전과는 다른 기쁨, 평안함,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배워야 하죠. 주님의 마음과 접속될 때 우리의 삶은 쉬워질 수 있음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공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믿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냉랭한 세상과 이웃에게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냉소와 혐오가 넘치는 세상에 유머와 사랑의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억압과 두려움의 자리를 빛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틈과 구멍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들의 삶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종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며 산 증인이 되시는 그런 자유인 참된 안식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센 바람이 나에게 몰아쳐와도 내가 이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그 거센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내가 안식을 이루려는 삶이 아닌, 주님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도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안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